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41번째 주로 파라샤 핀카스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주차 퀴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말하는 예언이 어디서 나오나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많은 분들이 메일로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을 선정했습니다. 헵시바 여비님이신데요. 이스라엘을 물이 스며들듯 서서히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19년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특별한 계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게 되면서 브레드 TV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에 관한 책이라면 다시 사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반유대주의는 결국 믿는 자들을 향한 어두운 세력의 영적 전쟁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답과 함께 은혜의 간증을 적어주신 우리 헵시바 여비님께 이스라엘에서 온 국민편피 엘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파라샤 핀카스는 비느하스를 말하죠. 민수기 25장 10절부터 30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지난 바알 부올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의분을 나타냈던 비느하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26장에는 민수기 두 번째의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40년 전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세워지며 그것을 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에는 슬로브앗의 딸들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모세도 은퇴를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민수기 28장에는 여러 가지 절기의 예물들을 설명합니다. 상번제, 안식일, 월삭, 유월절, 칠칠절, 속죄일, 장막절의 예물을 설명합니다. 핀카스, 이 말은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1절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바이다베르 아도나이 엘모셰 레모르 핀카스 벤 엘레아자르 벤 하아론 하코헨 헤시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세의 아들 비느하스가 돌이켜서 헤시브가 이 돌이키다는 말이 됩니다. 핀카스,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미디안 여인을 데려와서 관계를 하는 시몬 족장과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의 딸 고스비를 죽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하시죠. 핀카스 파라샤에는 세대의 교체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셀, 그리고 비느하스 3대가 나오게 되면서 이 제사장의 직임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라 해서 직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는 그의 의분을 통해서 마땅히 제사장직을 할 자격을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세대들은 결국 그들의 말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로 광야에서 죽었지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죠. 모세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다음 세대의 사람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핀카스 파라샤 안에 이런 세대 교체들이 나오는 거죠. 핀카스, 의로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는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아버지 제사장 엘르앗살의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연스럽게 제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질투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를 통해 그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평화의 언약을 얻게 됩니다. 비느하스는 결국 제사장의 모형 그리고 메시아의 전형이 되어서 궁극적인 대제사장 대신 예수와의 영광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두 번째 인구조사도 첫 번째 인구조사와 마찬가지로 20살 이상의 사람 그리고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그리고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가 계수가 되어서 나온 수가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숫자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60만 대. 하지만 굉장히 다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질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사람 60만과 이번 민수기 26장에서 계수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오직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죠.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만드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그걸 믿지 않았던 사람들, 불평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것을 명하십니다. 27장 18절부터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내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가 그 형 아론과 함께 분노를 하게 되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것을 듣지 않고 반석을 두 번 때려서 물은 나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구세대들, 애굽에 있었던 세대들, 그것을 경험했던 세대들, 미리암, 그리고 아론, 이제는 모세까지도 은퇴를 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세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새로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 나아가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떨까요? 새로운 세대 가운데 아들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슬로보앗이라는 분인데요. 슬로보앗의 5딸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7장 7절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므낫세의 자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5딸만 있었습니다. 슬로브앗도 처음에는 계수되었지만 결국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슬로브앗 딸들이 와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기업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그 딸에게 아버지가 줘야 될 기업을 주라고 말합니다. 딸이 없으면 그의 형제에게 돌리고 형제가 없으면 그의 기업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돌리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받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지만 그들의 이름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서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 죽는다 하더라도 그의 이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그의 아버지가 못한 것까지 이어받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 주 파라샤에 나오는 민수기 36장에 모세가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샤와 호블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하고 결혼하면 므낫세 기업으로 받았던 분량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딸들이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고 결정하게 되고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세의 명령을 잘 따라서 그 지파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지파 가운데 슬로브앗으로 할당된 기업이 그대로 남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되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다음 세대들은 그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렇게 제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28장이 제사에 관한 법들을 말하고 있는데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에 관하여 1절부터 8절까지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물에 관하여 9절부터 10절 월삭 초하루에 드리는 예물 11절부터 15절 6월절 때 드리는 예물 16절부터 25절 77절에 드리는 예물 26절부터 31절 일곱째 날 초하루 곧 나팔절에 드리는 예물이 29장 1절부터 6절 속죄일에 드리는 예물이 29장 7절부터 11절 장막절에 드리는 예물이 12절부터 40절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장막절에 드리는 예물인데요. 숫송아지를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첫째 날에는 13마리, 그 다음 날이 12, 그 다음에 11, 19, 8, 7. 총 몇 마리인가요? 70마리의 숫송아지를 드리게 됩니다. 보통 이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70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70 나라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가 열방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막절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절기와 예배가 아니라 바로 열방을 위한 제사고 절기였다는 것을 상기해 주게 됩니다. 함께 있는 하프타라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6절부터 19장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엘리야의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에 맞서서 싸웠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 선지자 400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승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엘리야는 도망가게 됩니다. 막 도망가다가 노뎀나무 그늘에서 쉬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깨워서 너 왜 도망쳤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음식물을 주고 그리고 또 자라고 하고 또 물을 주고 음식물을 주고 떡을 먹어서 힘을 내어서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분을 잠시 읽어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엘리야는 이제 자기만 남았다고 거의 자포자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게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갈멜산에서 불 떨어지듯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으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르고 그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19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라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며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엘리야 보고 너 이스라엘을 왜 변형을 못 시켰냐?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을 세우라는 메시지를 하신다는 거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하사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후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임을 하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엘리야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기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정말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절망,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다음 사람을 세워라.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을 세워라. 7,000명을 내가 남겨주겠다. 이것처럼 우리를 위로한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희망입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들어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하게 되고 그가 처음으로 나가서 세운 사람은 엘리사를 세우어서 자신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나머지 두 사람 하사엘이나 에후를 기름 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받은 사명을 엘리사가 받아서 엘리사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하사엘이 찾아왔을 때 그가 왕이 된다고 사실 예언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선지자 생도 한 명을 보내서 에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바알과 이세벨의 집을 멸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라를 전체를 변혁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3명의 사람을 기름 부라고 사명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엘리야는 다 하지를 못했어요. 그 외에는 엘리사가 그 바톤을 이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파라샤처럼
아론의 바톤을 이어봐서 엘리야살, 엘리야살의 바톤을 이어서 비느하스,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서 엘리사가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세대가 계속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께 있는 신앙의 말씀은 엘리야의 일과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세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엘리야와 함께 7,000명을 남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남은 자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체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은 분명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풍성하게 되고 이제 다시 회복되면 더 충만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주님이 또 일하십니다. 이들이 넘어지는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으로 갔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님 앞에 들어오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그 야곱, 이스라엘에서 경고치 않은 것을 돌이키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주 파라샤 핀카스 우리 정리해 보면 이 믿음의 세대가 세워져서 앞세대의 실패를 회복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계승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 엘라사,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제사장의 직임이 계승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들이고 손자여서가 아니라 비느하스는 바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없던 과거 세대는 떠나고 새로운 세대가 계수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사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 그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앞세대가 물러나면서 그도 그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세워지면서 여호수아는 바로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도 그는 그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의 사명이 표면적으로는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가 육신적으로 약해서 도망갔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다음 세대를 기름 부어서 세우다라고 명령하셨고 그는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구약에 나오는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가 바로 이 엘리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현재도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과 70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의 세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존중하지만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그것을 이어받으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면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방에 있는 한국교회가 왜 이스라엘 품지 않았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세대, 한국교회, 그리고 열방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일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한 세 사람을 이루고 충만케 되기는 순간이 곧 올 것이라 믿고,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42주 마토트와 43주 마세이 두 개를 함께 읽도록 하는데요. 마토트는 지파들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32장 42절까지, 하프타라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장부터 2장 3절까지,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마세이는 노정이라는 뜻으로 민수기 33장 1절부터 36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프타라는 에레미야서 2장 4절부터 28절, 그리고 3장 4절을 보게 되고, 신약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퀴즈를 내야 되겠죠?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 이후 호렙산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게 되는데요. 그가 기름 부어 세워야 될 세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너무 쉽죠? 네. 그 쉬운 대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은혜와 간증을 함께 적어주시면 한 분을 선정해서 이스라엘에서 온 국민 커피 엘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